일곱 집사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영적 유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수련회 복습하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안 가신 분들 짧게라도 수련회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고요. 갔다 오신 분들은 말 그대로 복습입니다. 복습, 예습 복습이 중요하잖아요. 예습은 할 수 없으니까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수련회 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을 보통 기대합니까? 보통 말은 그렇게는 안 하지만 집회 때,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때 어떤 감정적인 큰 경험들을 하기를 기대할 때가 많아요. 수련회 때 제일 기대 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제일 생각 안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사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어야 흔들리질 않아요. 수련회 끝나고 왜 흔들리느냐?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죠. 말씀이 곧 진리이고 진리가 곧 반석입니다. 반석의 집을 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그래서 사상 누각이 좀 흔들려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많은 말씀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 몇 가지만 리마인드 하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이런 말씀이 나눠졌구나, 그래서 이런 간증이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갔다 오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셨던 그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먼저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 안 가신 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굉장히 잘 살았죠. 잘 살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불만 불평 생각납니다. 그죠? 계속 불만 불평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제일 먼저 불만 불평을 터뜨렸던 게 홍해 사건이 한 얼마나 지났을 때 첫 번째 불평을 터뜨렸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홍해 사건 지나고 얼마나 지났을 때? 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3일 만에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싹수부터 놀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불평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을까, 그냥 이렇게만 치부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고요. 왜냐하면 물이 없었어요. 물. 먹는 거 없어도 며칠 견딜 수 있는데 물은 안 되잖아요. 근데 가족들 다 있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아기들도 있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때 물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왜 불평했냐? 없어질까 봐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지금 삶이 괜찮아도 왜 불평합니까? 앞으로의 일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뭔가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이제 무더위가 막 끝나니까 막 태풍 올라오잖아요. 태풍이 막 불면은 바람에 나무들이 막 흔들립니다. 이것처럼 인생의 태풍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흔들립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만만하지 않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도 만만하지 않은데 이때 무엇이 드러나느냐? 이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때 믿음이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흔들렸던 겁니다. 어떤 믿음이 없었을까요? 딱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딱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백성이잖아요. 그게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그거 까먹었어요. 그렇다고 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걸 까먹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취소되는 거죠. 기억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잊고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취소되는 거죠. 그럴 수가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임을 기억할 때만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까먹고 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팩트입니다. 팩트가 뭐냐면, 사실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감정에 근거한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경험과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나 열매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경험에 근거하면 안 됩니다. 경험은 언제는 되게 좋을 수도 있고 언제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을 하면 뭐가 없었던 겁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립니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평소엔 잘 모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어려움, 태풍 같은 어려움이 올 때 그게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그때 드러나면 좀 늦어요. 그게 태풍에 나무 뿌리 뽑히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소에 우리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기억하고 있고 믿고 있고 내 감정에 막 실감이 나지 않고, 요새 기도할 때 눈물도 잘 안 나요. 괜찮아요. 그래도 나는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는가를 내가 스스로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청년들과 나누기 원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새가 아니고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전에는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또 그렇게 물어보시면 뭘 좀 알고 물어보시는 건가? 요즘엔 좀 자신이 없는데 요즘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못 사시고 계신 건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못 살더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삶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사실 취소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불평했던 장소가 마라라는 곳이었어요. 마라탕이 아니고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마라탕 재미없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억에 많이 남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마라탕 아니고 마라 쓴 물. 마라에서 물을 그렇게 구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 나와서 불평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먹을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직 모세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바보 같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심지어 구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이니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죄 지은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잘 살고 있을 때는 그냥 믿겨지거든요. 근데 잘 못 살고 있을 때는 안 믿겨져요. 떠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 갈 거예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이러면 물어보면 지옥 갈 것 같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좀 잘 못 살고 있을 때 이게 흔들린다고요. 안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좋을 때, 불평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못 살고 있을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하나님께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물을 주시고 한마디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딱 이 말씀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 규례와 율법들을 지켜 내 명령에 순종하며 행하라. 나와 함께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게 뭔 것 같아요? 딱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와 함께 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실제로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더 간단히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이게 중요한데, 평소에 갖고 계십니까? 평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주일은 이제 예배 나오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이 여러분 심지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언제입니까? 로만 카톨릭. 로만 카톨릭은 교회 아니에요? 로만 카톨릭 교회예요. 그죠? 로만 카톨릭이 교회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초대교회가 나중에 타락해서 로만 카톨릭 된 거예요. 굉장히 타락해서 우리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갈라져 나왔잖아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로만 카톨릭이 타락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미사 안 들었어요? 예배 안 드렸냐고요. 예배 안 드린 정도가 아니고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왜 타락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 당시에 미사도 드리고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왜 그렇게 타락했을까? 개인적인 말씀 생활이 없었습니다. 이게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 때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였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에게 영어 성경? 영어 성경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느 정도는 읽을 수는 있는데 그 막 읽어 나가기 어렵잖아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한글로 써 있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당시에 라틴어는 우리가 영어를 느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다 성경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면제부 팔고 뭐 해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구분을 못하고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헛소리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또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교회의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까요? 개인적인 말씀 생활이 없을 때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수련회 갔다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세요. 여러분 그 수련회 피드백에도 많이 적어 놓으셨던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시간을 위해서 내 마음과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결단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그 결단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결단을 하십시다. 개인적인 말씀 생활을 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좀 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잡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하루에 몇 장 뭐 이런 식으로요. 큐티 일주일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잡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해놔가지고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너 붙잡아 줄 테니까 너 이것만 기억해. 나와 함께 교제해야 돼. 인격적인 교제해야 돼. 동행해야 돼. 이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해 나가는 가운데 이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순탄하면 좋겠어요. 근데 순탄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순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방해물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시험을 맞이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셨던 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시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이 시험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이 뭘까? 내가 받고 있는 시험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도 지금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첫 번째 광야 시험, 첫 번째,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시죠? 그죠? 첫 번째 시험 뭡니까? 마귀가 이미 많이 배가 줄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돌들로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 시험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예수님 금식 실패하게 하려고 이렇게 시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 금식 실패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그는 마귀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건,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성령께 많은 능력을 받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능력으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면서 치유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셔야 됐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혼자 먹고 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귀가 야 당신 능력도 많은데 그냥 당신 먹고 살기에도 힘들지 않아?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당신의 능력을 다 써버려. 그냥 당신 잘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에 빠져버리면은 넘어져 버리면은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죠. 단순히 금식 실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냥 혼자 잘 살다가 죽으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받은 능력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만큼 받은 능력이 예수님만큼 있지는 않죠. 근데 우리도 받은 능력이 많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재능. 여러분 우리 다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도 재산이에요. 그리고 돈, 물질적인 건 건강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인데 혹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우리도 이 마귀의 시험 같은 이 시험에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 탓이죠? 나는 괜찮은 앤데 난 괜찮은 사람인데 마귀 탓이죠? 이놈이 마귀 새끼가 나쁜 놈이죠? 예? 아니죠. 마귀는 우리가 틈을 줄 때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모두 다 마귀 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탓은 뭐예요? 그럼 우리는 죄도 안 짓고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만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사세요 혹시?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첫 번째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부터 강력하죠. 아직 2개 더 남았는데 두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셨던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절해라. 누구한테? 마귀한테. 마귀가 나한테 절해라. 뭘 주겠대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마귀에게 그냥 절하게 만들려는 단순히 그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절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한테 절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 역사는요 그냥 나 한 명 바뀌는 역사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 통해서 이 나라가 민족이 열방이 진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짜인데 진짜 바뀔 수 있습니다.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늘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조금 소원해졌어.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정체성,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시험에 넘어지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그냥 사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직장에서 갑자기 쉽기도 하면 옆에 사람 놀라죠. 당신 교회 다녔어요? 이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같아 보였으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돈이, 능력이, 외모가, 재산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없어졌을 때, 모자랐을 때, 무너졌을 때,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에게 대하여 안 좋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굉장히 쉽게 불행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외모도 돈도 능력도 우리 재산도 심지어 우리 건강도 온전하지 않을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늘 있음에도 말입니다. 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정체성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 이 정체성이, 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것은 늘 변하지 않고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빼앗을 수 없는데 이걸 갖고 있다는 것은 별로 고마워하질 않아요. 별로 이거 당연한 거지 뭐 이러면서 별로 감사하질 않아요. 이러면 우리 정체성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까? 마귀가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나한테 절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네 마음을 나한테 달라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당신 마음을 나한테 달라 이거예요. 절한다는 건 그런 의미잖아요. 당신 마음을 나한테 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을 요새 빼앗기고 있는 거 있습니까? 마음 빼앗기고 있는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예를 들 때는 새벽 3, 4시까지, 어떨 때는 동터오는 거 볼 때까지 쇼츠를 보고 릴스를 보고 인스타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OTT를 보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언제? 방학 때, 우리 이제 대학생들은 방학 때 그 동트는 거 보고 이제 자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이 잠을 자는 건데 본능을 거슬리면서까지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런 어떤 문화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요새 마음속에는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즘이 중요합니다. 요즘.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의 문화 가치관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려고 그래요. 화려하게 포장해서 뭔가 매력적이게 유혹을 하면서 야 살살살살 꼬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나한테 주지 않겠니?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는 딴 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마음. 너의 마음을 나한테 주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엄청 화려한 이 세상의 영광과 이런 것들 내가 다 줄게. 막 어떤 거예요? 요새 헬스예요. 헬스? PT? 바프 찍는 거? 아무튼 예. 요새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괜찮아요. 건강을 위해서인데 뭐 괜찮아요. 좋은데 그게 쉽게 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때가 있어 보여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지 아닌지는 자기만 알겠죠. 이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우리 마음을 빼앗을. 우리 장년들 여러분들 중에는 자녀가 그 마음의 왕좌를 빼앗을 때가 있어요. 자녀가 흔들리고 막 이럴 때 이 믿음까지 막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절벽 위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다짜고짜 뛰어내리라고 그러는데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당신을 붙잡아 줄 것이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험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귀가, 이게 특징적인 건데, 마귀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해요. 실제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마귀가 실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건 뭘까요? 아마도 이 세 번째 시험은 믿는 자들을 향한 시험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인용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 안에서의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 이단은 아니더라도 교묘하게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신 여러분들 한번 고개를 들어 저를 한번 보세요. 다 기억이 나십니까? 리마인드 되십니까? 안 갔다 오신 우리 청년들과 장년 여러분들도 다 공감이 되시죠?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 가운데 있는지를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넘어질 수 있어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 아주 은밀합니다. 혼자 있을 때, 특히 혼자 있을 때 죄를 많이 져요. 그래서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동체로 오셔야 돼요. 청년 여러분, 우리 수련회 안 가신 청년 여러분,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수련회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도 수련회 안 가신 여러분도 참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딴 데 볼게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 공동체가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온라인 여러분들한테 공동체가 너무 필요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련회 때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수련회 온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안 들어도 돼요. 안 온 사람이 들어야 돼. 안 온 사람이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죄는 은밀해요.
혼자 있을 때 죄를 더 많이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반복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반복이 된다는 것은요, 반복이 되는 횟수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제가 엄마예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어려요. 아들이 엄마 돈을 훔쳤어요. 잘못한 거죠. 걸렸어요. 이런 건 꼭 걸리잖아요. 걸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혼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울고 그러니까 토닥여주면서 위로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훔쳤어요. 첫 번째 훔쳤을 때보다 두 번째 훔쳤을 때가 좀 더 심각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3번, 4번, 5번, 6번, 7번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엄마 마음이 어때요? 나중에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게 반복될수록 이 아이가 똑같은 금액만 훔쳤다고 해도,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더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반복되는 것만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짓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우리 반복되는 죄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반복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 마귀가 아니고 우리 죄예요. 너희 죄와 싸우기를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아니하여도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3가지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기억하기 쉽게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딱 이겁니다. 2가지 뭐라고요?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조금 더 구체적으로 3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말씀 읽고 기도한, 개인적으로 평일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으십시오. 남는 시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출퇴근할 때 큐티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그것만은 또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제가 대단합니다. 네. 출퇴근할 때 보는 것도 대단한데 시간을 내서 보세요.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마음을 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세요.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세요. 새벽 예배 오시면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데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는 게, 개인 기도가 더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을 들이면서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2번째 일에 여러분 마음과 시간 들이십시오. 2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위해 마음과 시간을 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혼자선 안 됩니다. 자신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자신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이상한 사람 돼요. 이상한 사람.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 될까 봐. 근데 신앙적인 고집이 제일 무서워요. 세상에 고집 중에 신앙 고집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유튜브도 자기 좋은 것만 유튜브, 맨날 자기 좋아하는 목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이 한쪽으로 쏠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공동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래서 좀 오십시오. 좋은 기회가 있잖아요. 4부 예배 끝나고 교제셀 오십시오. 여러분 초대합니다. 교제셀 오세요. 좀 그러면 여러분 안 오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교제셀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청년 친구들 있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나 가고 싶은데 근데 자주는 안 돼. 그렇게 해도 돼요. 한 달에 한 번 괜찮아요. 오세요. 공동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시간을 안 들이고서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아니 뭐 만나야 공동체가 되죠. 그렇죠? 아니 안 만나는, 얘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공동체예요? 얘기도 안 하는데 예배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여러분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학, 주일 예배 다 들어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시면 여러분 공동체는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과 시간을 공동체 활동을 위해 들이십시오. 3번째, 마지막. 3번째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들이십시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들이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과 시간을 들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리더가 되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을 거예요. 리더가 되는 길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제가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 리더가 딱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역장님, 우리 작년 여러분들 중에서 교구장님들, 우리 목사님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하여튼 리더가 되고 잘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들도 팔로워가 되면은 구역장이 되고 이제 구역원 사이로 만나면 구역원들은 늘 말을 안 들어요. 약속을 잡으면은 구역원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누구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구역 장만. 우리 청년들도 셀 리더가 되면 리더는 그 시간을 잘 안 어겨요. 근데 누가 잘 어깁니까? 셀 원들은 그 시간을 잘 어겨요. 아니 뭐 셀 리더는 뭐 맨날 시간 남아 돌아가지고 거기 있어요? 뭐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시간 뭐 남아 돌아가지고 거기 있어요? 다 바빠요. 다 바쁜데 시간을 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팔로워가 되면은, 그러니까 구역 원이 되고 하여튼 무슨 멤버가 되고 원이 되면은 자기 시간을 잘 안 드리고 약속을 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장반 하면은 성장반 선생님은 그 시간을 열심히 지키시죠? 그렇죠? 근데 누가 안 지켜요? 이 학생들이 잘 안 지킵니다. 숙제 내주면 잘 안 하죠? 보통 잘 안 합니다. 꼭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면은 뭘 알 수 있냐면, 리더가 되면 한 사람이 그 얼마나 이 못된 사람인가를 좀 볼 수 있어요. 야, 이것도 약속인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랑 약속인데 펑크 내고 성장반 하면은, 그렇죠? 그냥 펑크 내버리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만약에 개인적인 약속이면은 과연 이렇게 펑크 냈을까? 교회 아니고 딴 데서 만났으면 과연 이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들죠? 고개 끄덕이신 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리더시니까. 예? 이거 공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일에.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약속을 깨트리면 돼요? 안 되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봐요. 어리고 어리숙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런데 형제의 발을 씻게 될 그 어려운 그 사람의 허물, 그 안 좋은 면들을 품는 겁니다. 그게 리더예요. 여러분 이 삶이 멋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리더가 되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의 결론도 무엇입니까? 리더가 되라. 제가 4년 내내 수련의 결론이 똑같거든요. 혹시 눈치채셨어요? 눈치채신 여러분들 복이 있을지어다.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핵심이거든요. 늘 제 결론은 똑같습니다. 리더가 되라.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청년들 쭉 보면서 41명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쭉 보면서 너무 감사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 보이던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할렐루야. 안 보이던 청년들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그러니까 고등부 수련회가 마지막이었대. 그리고 수년 동안 안 보이다가 두려움과 떨림과 긴장함으로 여기 왔는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었고요. 아예 처음 오시는 분들 청년들도 많이 있었고, 제가 쭉 보는데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3층으로 가신 우리 청년부의 잔뼈가 굵은 우리 청년들, 아까 그 사진 보니까 좀 낯선 얼굴도 좀 보이시죠? 그렇죠.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만큼 그 새로운 청년들이 많이 왔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었습니다. 리더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리더들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사실 시간이 없는데 제가 사실 작년부터, 오늘 본문 하진 않았는데 네, 걱정 마십시오. 시간은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제가 작년부터 수련회 기도에 인도할 때 제가 이게 될까 하면서 시도했던 게 있어요. 기도회 인도할 때 뭐였냐면요, 자 여러분, 기도회 막 하다가 중간에, 자 여러분 이제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근데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돌아다니시면서 막 지금 돌아다니시면서
평소에 자기가 함께 기도해 주고 싶었던 사람들 가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동성인 사람들은 같이 안고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움직이셔도 되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요. 자, 이제 움직이세요. 자, 여러분 이제 평소에 기도하고 싶으셨던 분들 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하니까 이 기도를 제가 해야 되겠다.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근데 될까? 만약에 아무도 안 움직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처음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자기가 평소에 기도해 주고 싶었던 청년들과 함께 동성끼리 이렇게 안으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모습들. 이번에도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시간이 오히려 모자랐어요. 서로를 위해서 정말 울면서 진정으로 기도해 주는 이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돌아보기 시작했구나. 우리 안에 리더의 모습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만 열심히 드려서는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요. 제 주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13권의 바울서신은 전부 다 거의 같은 결론을 내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바울서신은 거의 공통적인 적용점이에요. 반드시 다른 이들을 돌아보면서 공동체,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제가 그냥 정리만 할게요. 이거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사실은 리더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셨어요?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까먹으셨죠? 아까 읽고 이제 까먹으셨죠? 7 집사가 세워지는 장면이었습니다. 7 집사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가 있었죠. 7 집사가 세워지는 장면인데 이 7 집사가 세워지는 장면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집사라는 직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들, 집사라는 직분이 뭘 하는지 지금도 들으시면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여튼 행정적인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행정적인 문제가 인간적인 갈등,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게 아주 이제 차고 넘쳐가지고 갈등으로까지 생긴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벌써 머리 아프죠,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들이 집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집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집사가 행정 일만 하라고 집사 세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집사를 세울 때 여러분 리더를 세운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갈등,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섭섭해하면서 갈등이 생기는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생겨났을 때 여러분 풀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당신 가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해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라고 세운 게 집사예요. 여러분 집사는 행정 업무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사는 리더입니다, 리더. 여러분 스데반과 빌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다녔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집사님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스데반과 빌립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스데반은 유명하죠. 말씀을 전하다 순교했고요. 빌립은 사마리아에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7 집사가 세워지는 이야기는 리더가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타락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이 많이 타락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누구였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때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누굽니까? 성경 상식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 세 글자 엘자로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갈멜산 이야기.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결투했던 이야기 생각나시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마무리 좀 할게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죠.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멜산에 많이 모였거든요. 바알 선지자들만 모인 게 아닙니다. 구경 났잖아요.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무슨 구경이에요? 싸움 구경이에요. 싸움 구경. 이게 뭐 1대1 싸움도 아니고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모인 거예요. 그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엘리야가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왜 너희는 머뭇머뭇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을 막 따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장 악할 때 이스라엘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잖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그 책임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소수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타락해서 부패해서 한국교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소수의 지도자들이 교회 전체를 타락시킨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 아합 왕 혼자 타락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교회는 한 번도 외부에 있는, 교회 외부에 있는 적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무너진 적이 없어요. 교회는요. 오히려 강해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진 적이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내부의 적입니다. 교회 내부의 적. 언제나 적은 내부의 적이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부의 적이 돼 있을 수 있어요. 백성들이 머뭇머뭇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의 내부의 적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결단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일에, 말씀과 기도 생활에 마음과 시간을 들이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이거 작년 여러분도 다 작년 여러분들이 활동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해당됩니다. 공동체 활동을 위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들이십시오. 세 번째,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마음과 시간을 들이십시오. 리더가 되십시오. 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